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10월 11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읽는다는데 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전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성도가 참으로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고난을 참게 되는 것,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참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견디는 현장 속에서 혹여나 믿음에서 이탈되고 또 신앙이 떨어질까 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였다가 또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고 돌아온 것을 듣고 바울 사도가 참으로 기뻐하며 그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아덴에 머물기를 우리가 아덴에 머물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좋게 생각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6절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을 함께 연관하여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환영과 환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 일행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덴으로 도망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 나온 현장 속에서도 들리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고난을 동족들로부터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디모데만 급히 파송하여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고 이는 디모데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덴에 있지만 디모데를 급히 파송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유익과 또 높아짐, 어떠한 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할 때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믿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미리 그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였고 그 예고대로 된 것이다. 그런 환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당연히 따라오는 그 고난도 이미 말하였는데 그 말하였던 고난이 그 환난이 너에게도 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로 받는 그런 많은 비판, 조롱, 환난 그것들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이유는 혹 시험하는 자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고 믿음을 어렵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할까봐 염려해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 머물고 또 디모데만 보내게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는 그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와 바울 사도는 아덴에 있다가 다시 아덴에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디모데가 오게 되었는데 와서 그 모든 소식,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거기서 믿음이 어떠한지 또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어떤 소식이 있는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들을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일행,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항상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간절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 있다라는 소식 또 우리를 같이 보고자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 성도들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살겠다, 이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그냥 위로를 받고 감사한 데서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기도와 간구를 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간구하는 밤낮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다시 가서 그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 헤어지게 된 이유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고자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한 그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3주 정도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좀 더 남아서 믿음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보충하고 또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그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는 이런 간구도 있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바울 사도 일행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 간에는 사랑하고 또 성도 간에는 우애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핍박하고 또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미워하고 또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는가 라고 할 때 세 번째 간구에 그 이유가 덧붙여서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이 되었을 때 그 종말의 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거룩하여 흠이 없게 되는 모습이다. 쉽게 말해서 주님과 닮은 모습, 또 성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진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피차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는 그 마음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서 정말 잘 가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고 싶고 또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이 없고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덧붙여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한 길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고난이 뒤따라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한 것 그런 길만 있는가? 네, 그렇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과 손해와 핍박 이런 고난과 환난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가까이 있는 멀지 않은 우리 북한만 봐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중국이나 또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환난과 핍박은 아닐지라도 무시와 조롱 또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줄 알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뢰받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거룩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정말 성도 간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글로서만 나 너희를 보기 원한다. 나 너희들 잘하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말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께 주의하러 간구하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도와기를 원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서 사랑과 또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울 사도의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그 궁극적인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일생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누리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말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참으로 꿈꾸며 일평생 다하도록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늘 기쁘고 평안한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너무 낯설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길을 함께 걷도록 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하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나눔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